오늘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 22개월, 2달 부족한 2년 동안 3일밤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28장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했는가?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그 강교, 계획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그리고 비용도 가장 들지 않는 방법이 바로 비록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예수의 몸으로 가는 방법이 안전하고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또 풍랑을 겪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배도 파손됐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하고 그 멜리데 섬이 복음화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멜리데 섬이 몰타 공화국인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그 몰타 공화국이 90% 이상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신자들로 완전 복음화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대주제를 우리는 1장 8절로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유대, 그리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유대와 이방 나라를 경계하는 선입니다. 거기도 넘어서고 이제 땅 끝까지, 이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에서 이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이, 또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 전도 여행 로마행입니다. 쭉 가서 멜리데 섬,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있었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그때는 북풍으로 인해서 항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유하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기간이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 그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 정말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종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병자들도 고쳐주고, 그리고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빚을 받고 구원을 보았고 진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셰봄이 왔을 때에 다시 오늘 보니까 이제 배를 탑니다. 겨울을 나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알렉산드리아 그 선적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 머리에는 그 선미에는 디오스구로라는 그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 그런 뜻인데, 아마 이방 풍속을 따르는 항해 안전을 구하는 그런 신의 형상을 배 머리에 달고 항해하는 배였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여러 항구들, 육지의 도시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또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왔습니다. 황제가 있는 로마. 거기에서 바로 감옥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셋집을 하나 얻고 거기에 사도 바울은 기거하면서 단 군인 한 명이 이제 사도 바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지키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살고 또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얼마든지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당히 자유가 허락된 그런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거기에 이제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많이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왜 이곳에 예수의 몸으로 왔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그는 상당히 유명 인사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받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유력 가문의 이 청년이 어떤 연고로 예수의 몸으로 이 로마까지 왔는가. 그래서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들이 그들을 초청해서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가를 설명합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의 어떤 종교적 범죄를 한 일도 없고 또 로마의 법률에 위배된 일도 없었는데 내가 전하는 이 기독교 복음을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고 대적해서 그들이 나를 고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베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재판을 겪으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이 사람은 종교적 죄도 없고 로마 법률에도 위배되지 않으니 석방하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하도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또 나는 로마를 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줬기 때문에 나는 굳이 유대 나라에서 석방되기를 원하지 않고 상소해서 예수의 몸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말했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우리도 당신에 대한 어떤 연락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는지 우리가 편지를 받은 연락도 안 받았고 누가 직접 와서 당신에 대해서 말도 못 들었다. 그래서 나 당신에게 대해 궁금증이 많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너를 지금 너가 무슨 뜻으로 여기에 왔고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사상, 그 전하고자 하는 그 종교가 무슨 종교냐. 너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당신의 정체 이것을 밝혀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을 정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작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은 설교를 말합니다. 뭔 설교를 했느냐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증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먼저 말해주고 그리고 모세 율법,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또 선지자설, 우리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런 구약 성경 모든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모세오경에서 말한 것이 무엇이며 선지자들이 줄곧 일관되게 말했던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분이 오셔야
구약의 제사 제도도 이제 완성이 돼서 폐하여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천국에 관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4절이 그들의 설교를 듣고 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 그것은 한결같았습니다.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에도 제한적 속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효력은 만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만 그 효력이 있고, 그래서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심령이 움직이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 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들어도 느끼지 못하고 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쩌면은 다 듣고 다 이 복음을 믿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한 것. 이때 사도 바울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에 대한 복음을 듣고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이 있다는 걸 여러 번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부류. 듣고 깨닫고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전해주고 아무리 손에 쥐어줘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말씀은 예수님 설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도 그 반응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길길이 날뛰면서 이 복음을 해방하고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복음의 역사는 유대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택하고 거기에서 구원 복음이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작은 여기 했지만은 언젠가는 이 복음이 진리가 전 세계로 퍼질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믿겠다. 모세 율법만 믿겠다. 우리는 제사 제도만 믿겠다. 안식일만 준수하겠다. 정결법만 지키겠다. 끝까지 고집부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줬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오늘 보니까 이방인에게로 이 구원이 보내졌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중해 중심에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와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을 머물렀습니다. 여기 셋집이라고 나와 있죠. 셋집은 바로 집을 하나 얻어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에 절대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군인이 지키지만 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나도 좋고 그 안에서 너가 숙식을 할 수 있다. 이런 반자유 상태에 이제 구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의 사도 바울은 뭘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성경 5권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각 교회에 보냈고,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가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이제 모시면서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와서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이 셋집에서 이제 임대료도 내고 또 양식도 사고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온 사람을 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꼭 많은 식사나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차 한 잔 내놓고, 그래서 먼저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습니다. 친척도 좋고 이웃도 좋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거나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파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이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왜 마무리가 안 되고 마치 이 얘기가 잘 진행되다가 그냥 중간에 끊어버린 얘기처럼 이렇게 불완전하게 맺느냐,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로마에 왔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로마 황제를 그냥 복음으로 굴복시키고 그냥 로마 전체를 그냥 복음화시키고 그러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혀 그런 위대한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결론은 나와 있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의 재판이 어떻게 확정되고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도 전혀 기록이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미완성 성경책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우리 교회의 몫이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계속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이제까지 역사하셨다. 그 복음이 이제 돌고 2000년이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 먼 동쪽 나라, 미지의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고 참 유교주의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또 우리 영암 땅에도 전해지고 60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 모두 다 성령님께서 바로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이 더 많이 전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집에 온 사람들에게 다 따뜻하게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의 일생은 오로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한 번도 그는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오직 그 한 목숨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명이라는 찬양도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일생도 여러분 꼭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상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상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전진하고 더 결단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